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11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2016년도가 이제 보름남짓, 보름이 좀 더 남았죠. 보름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장해 가십니다. 주장해 가시는데 그것을 지금 수치화시켜서 2016년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라는 숫자는 2016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서기, 그렇죠? 서기 몇 년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AD 그렇게 말하는데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그 약자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해, 년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미니라는 말은 도미니쿠스라는 주님, 도미누스, 그렇죠? 도미누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렇죠? 후대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찾아서 중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그 중세 유럽에서 이제 그 해를 찾아서 정해서 이제 지금까지 2016년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4년에서 6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연도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 그렇죠? 2020년이 좀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초림이 지금부터 2020여 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분명히 알지는 우리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X 그러죠? 방정식으로 써서 X라고 하면 2016을 거기서 빼면 얼마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이 되면 2016에서 2017 그러면 그 숫자는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즉 올해가 다 지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1년이 더 가까운 것이죠. 또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주의 약속은 그랬죠?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오늘 제목처럼 11절에 너희가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제 여기 그 베드로후서 3장 그
읽기 전에 앞부분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처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로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믿죠.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까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동정녀 탄생 믿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믿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건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잘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끝까지 다 이루실 줄을 믿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하고 과연 언제 올까?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곧 안 오신다. 지금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뭐 주님이 재림하신 지 승천하신 지 한 50년 100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 지가 주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오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말.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냐면 진화론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진화론자가 있을 수가 없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19세기 1800년대 1860년경에 60년대에 그 종의기원 다윈의 종의기원을 쓸 때부터 이제 진화론이 아주 명확하게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다 그렇죠? 신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는 그리고 그 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택한 백성들도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꾸지람이 있을 그 약속의 말씀 그거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 3절 4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 부인하려고 해요. 아까는
창조한 것대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창조론을 믿나 보다 생각하지만 또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다 보면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등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유사하냐면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렇죠? 1999년, 98년, 97년, 그러면 2000년이 가까운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쯤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유사하게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냐면 여기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또 7절에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무질서하게 행했다. 여기 또는 앞에 나오는 대로 게으르게 행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규모 없이 행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했다 그랬는데 이 규모 없이 행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그렇죠? 여기도 무질서하게라고 개정판에는 무질서하게라고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빈둥거리고 노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봅시다. 내일 모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제 만약에 정말 내일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 예배 끝나기 이렇게 시계 보죠? 시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좀 시계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일도 할 것 없고 학생들은 공부할 것도 없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렇죠? 빈둥빈둥 노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한다 해도 일하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다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이 불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잘 차려입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3장 10절부터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 믿음의 일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참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생각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후서를 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36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기가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시기를 어차피 모르니까요. 그냥 준비는 뭘 준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 그 말씀에 보면 5장 4절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무개야 내가 2010 몇 년, 그죠? 2017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줘 갖고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라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말세에 되어질 일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막 언제 몇 월 며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렇죠? 난리와 난리,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긴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죠? 아직 때가 안 됐어. 멀리 오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죠? 당장 내일 모레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놉시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는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질문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해요? 답을 주시지요. 그렇죠? 우리로 고민하지 않게 해요. 성경 말씀은. 주님이 딱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고민하면 여러분 막 과도하게 상상할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할 텐데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후에 답을 하시지요. 첫 번째로 뭘 말씀했냐면 거룩한 행실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지. 과연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은 자들과 과연 구별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물론 이 구별되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따로 구별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산속에서 머리 깎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악한 것들은 격리돼야 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라, 구별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괴하게 살아라, 뭐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은 세상 밖에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해라, 1등만 해, 100점만 맞아, 그렇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지만 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믿음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청문회에서 그 김기춘 그 양반하고 우 그 양반이죠. 그 양반들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고 다 존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또 사법고시를 언제 패스했어요? 20대 때 다 패스했어요. 얼마나 저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해져 갖고 잘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좀 명예도 먹고 인기 좀 얻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검사가 되어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일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그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런 행실이 거룩한 사람의 행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만 잘하면 돼.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공부만 잘하면 돼. 이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악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양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변론해주고,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기계. 애들을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 새벽 3시까지 숙제한다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한대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듯한.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경건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경건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거짓말할까요? 당장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다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증거 대봐. 증거가 없으면 계속 발뺌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 사실은. 저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막 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뭐랄까요? FM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저쪽에서 하면 못 보실 거야. 저는 못 봐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못 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누가 이렇게 한번 들려줘서 아, 그 정도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다 뚫어보고 무슨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 이러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 번째로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양 중에 마라나타 찬양 있죠. 우리 찬양팀이 좋아하고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잘 안 불러. 제가 정말 그 마음대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안 부르시는 것 같아. 부르세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살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죠? 군인들에게 군가를 불러서 용기를 북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그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힘이 돼요. 주님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고대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가 있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10번의 큰 박해를 받았어요. 황제들마다. 매 시대마다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 10년 있다가 또 박해를 받고 한 몇십 년 지나서 또 박해를 받고 또 황제가 바뀌어서 또 박해를 받고 그러한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10번이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너무 고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6.25 때나 이렇게 그렇죠? 그런 때 전후 시대에 삶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지난 4월 달에 상행회 때 저기 목포 사성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한지 기억나시는 분? 주님 고대가 주님 고대가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 찬양의 작사자가 누군지 아셔요? 아시는 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셨나 생각을 해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였더라 막 검색을 해봤더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때 다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저도 그냥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낮에나 밤에나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하면 좋은데 찬양을 잘 못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거 1절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팍팍하고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으면, 일제시대나, 그렇죠?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주님을 고대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대할 수 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너무도 풍요하고 많은 시대가 갖다 버리는 시대가 됐어. 그전에 먹을 것도 없어갖고 바닥에다 뭐 흘리면 그 흘린 것도 다 주워 먹고, 그렇죠? 어디 밥 흘리냐? 너 밥그릇에 밥 흘리라는 데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죠? 요새는 어때요? 적게 먹어야지 건강하지. 살찌고 저 부목사님처럼 살쪄가지고 건강 안 좋아질 거야. 그만 먹어. 그러시죠? 그렇죠? 너무 넉넉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 넉넉한 시대가 되니까 과연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 노래를 이렇게 고백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 많이 벌어놨는데 내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다 쓰고 가냐? 그렇죠? 죽기도 아까운 거예요. 죽기도. 죽으면 내 자식들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서 더 오래 살아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과연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할 게 아니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통장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저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돈 더 많이 벌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여기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참 주님 앞에 선다는 걸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이 재림, 주님 앞에 선다, 이것들은 너무도 먼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 연약하고 부끄러운지를 알 수가 있죠. 너희 행실이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사는, 우린 다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영광과 모든 귀한 것들을 잘 누릴 수 있으려면 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다 버린 몸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늘 가서 잘 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1학년 때 공부 못했으니까 내 1학년 때 공부 못한 건 다 이게 치우고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렇죠? 그 말세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설명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꼭 바른 설명이 아닌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이 그 운전면허 있으시죠? 운전면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걸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천국 가서 좋은 차키를 줬어요. 그렇죠? 좋은 차키를 주고 모든 것들을 줬지만 그것을 이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다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그냥 쳐다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상 받는 자와 상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답이 딱
장점인지 실제로 그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그 큰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